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시간에도 주의 음성 듣기 원합니다. 주님 말씀해 주시고 이 시간에 말씀 전하고 듣는 가운데 모든 해방을 얻으려고 세들 우리 안에 강팍함과 완악함과 하나님 대적하여 높아진 모두 이름과 엉맹이가 묶인 것들 예수님의 이름으로 파쇄되고 떠나갈지어다. 이 시간에 성령님만 이곳에 환영하고 초청하고 모셔드리고 인정하고 의지하오니 영광으로 임하시고 다스리시고 충만케 하시며 주의 나라가 임하여 주시고 뜻이 안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며 주께서 예비하신 각 10년 안에 30배, 60배, 100배의 차고 넘치며 가득하도록 이 시간 주장하시고 역사해 주옵소서. 오직 빛과 원 대신 예수님의 그 이름만 증거들 계시되고 드러나시고 나타나시고 원하오니 오직 예수님 홀로 영광 받으시고 찬양 받으시며 오직 예수님의 그 이름만 드러나시고 계시하여 주옵소서. 모든 영광과 존귀와 찬양 예수님께만 올려드리오니 예수님 홀로 영광 받으시고 찬양 받으시옵소서. 예수님 영광 받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주님을 높여드리며 찬양하오니 주님 홀로 영광 받으시고 찬양 받으시옵소서. 모든 영광과 존귀와 찬양 예수님께만 올려드리오니 예수님 영광 받으시고 찬양 받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주님 영광 받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모든 영광 주님께 올려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주님 영광 받으시옵소서. 모든 영광 주님께 올려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어떠한 것에 대해서도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영광 받으시옵소서. 모든 영광 주님께 올려드리오며 우리를 사랑하시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 시간에 같이 보신 말씀이 율법의 한 조항인데 재판장이 재판을 해서 의인은 의롭다 하고 악인은 정죄한다. 여러분 이제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전에도 설명을 했듯이 이 재판을 한다는 것은 무엇을 재판하는 겁니까? 의인을 의롭다라고 인정하기 위한 거고 악인은 악하다고 정죄하기 위해서 재판을 하는 것이죠. 여러분이 뉴스를 통해서 보듯이 우리 한국 땅에는 이러지 못한 부분들이 많죠. 판사가 비리를 저지르거나 재판장에서 검사가 잘못된 기준으로 사람의 어떤 조종에 의해서 재판을 한다든지 그런 악한 일들이 많이 자행돼 오왔고 지금도 그런 문제들이 있는 게 지금 세상의 모습이죠. 돈에 의해서 권력에 의해서 올바른 정의가 세워지지 못한 것이 세상의 재판장인데 그러나 하늘의 재판장 하나님 왕 대신 하나님이 재판을 할 때는 이것은 명확한 것입니다. 의인은 의롭다 하고 악인은 정죄한 것이 그래서 명확하게 하늘의 재판장에서는 이루어지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제가 저번에도 설명했듯이 시편에서 하나님의 보좌의 기초는 공의와 의로움이다. Righteous and justice.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보좌의 기초는 공의와 의로움이고 그분의 눈은 자비와 긍휼과 사랑과 이 은혜에 향해 있다라고 얘기를 한다고 그랬죠. 그래서 하나님의 기초는 공의와 의로움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이 공의와 의를 부인할 수 없는 것이에요. 여러분이 가장 오해하는 것 중에 하나는 제가 은혜를 설교하기 때문에 하나님은 다 봐주고 괜찮다. 그냥 모든 거 다 허용하신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그렇게 생각하면 망합니다. 왜냐? 여러분 제가 은혜를 설교할 때는 이 은혜에 대한 가장 전제가 되는 걸 설명할 때 항상 의로움을 설명하거든요. 여러분과 저는 의롭지 못했지만 불의한 자였지만 예수님이 의인으로서 우리의 불의함에 대한 대가를 치르셨기 때문에 다시 말하면 악인으로서 정죄를 받고 악인으로서 이 심판을 받아야 될 부분을 우리가 감당한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감당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의인이 된 것이고 우리는 의인으로서 받을 복, 즉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고 그분의 사랑을 경험한 거예요. 여러분들이 알아야 될 것은 우리가 불의한 자였다면 하나님의 은혜 아래, 하나님의 어떤 축복 아래, 사랑 안에 있을 수 없는 것이에요. 우리는 악인에 대한 대가를 치를 수밖에 없는 존재가 원래 여러분과 저라는 사실을, 그게 이제 로마서 3장 10절입니다. 말씀을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기록된 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어요. 성경이 우리를 평가하는 명확한 기준 한 가지는 의인은 없다. 이 세상에 의인은 없고 하나도 없다고 얘기해요. 여러분 아무리 지하철에서 죽어가는 사람을 선로에 뛰어들어서 구한다 해도 그 행위가 의인이라고 하나님 앞에서는 평가받을 수 없다는 거예요. 그냥 그건 선행이죠. 남을 돕는 선행이지 의로움 자체는 아니라는 거예요. 인간에게서는 의로움은 하나도 있을 수 없다는 거예요. 로마서 3장 23절만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 영광에 이르지 못하되
모든 사람은 죄를 범했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했다. 제가 전에도 설명했듯이 우리가 의인으로서 원래 평가받지 못하고 악인으로 우리 자체가 죄인으로 불의한 자로 평가받을 수 없다라는 기준이 어디 있냐? 우리의 행함 때문이 아니라고 그랬죠. 우리의 행함 때문이 아니라 아담의 저주 때문, 아담의 죄악 때문. 여러분과 제가 죄인이었던 이유는 아담의 죄 때문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반대로 의인이 된 것은 우리의 선행 때문이 아니라 예수님의 선하신 그분의 온전한 순종 때문에, 한 사람의 범죄로 우리는 죄인이 되었고 한 사람의 온전한 순종으로 우리는 의인이. 다시 말하면, 다시 한번 설명하면, 한 사람 아담의 불순종으로 우리는 죄인이 됐고 한 사람 예수 그리스도의 온전한 순종으로 우리는 의인이 됐습니다. 아멘. 이 부분이 명확하게 세워져 있지 않으면 그건 이단이에요. 여러분들에게 매번 얘기했듯이 올바른 신학과 올바른 교리와 올바른 관점으로 성경을 보지 않고 올바른 생각으로 교회 생활을 하지 않기 때문에 명확하게 뭐 문선명이나 정명석이나 이런 인간들 같이 명확하게 이단으로 판정받은 뭐 신천지 이만이나 이런 인간들처럼 명확하게 이단으로 판정받지 않았어도 이단처럼 활동하는 목사나 이단처럼 설교하는 사람이 많아요. 왜? 이 부분이 명확하지 않기 때문에. 이단처럼 생각하는 성도들도 많아요. 여러분들이 알아야 될 것은 꼭 내가 예수다라고 이런 식으로 교주처럼 행세하는 사람만 이단이 아니라 진짜 이단은 뭐냐면 내 행위를 믿고 사는 사람이 이단이에요. 내 행위에 의해서 내가 선을 행하면 나는 의인이고 내가 죄를 지으면 난 죄인이야. 이런 식으로 예수님의 구원의 이 행위를 완전히 배격하는 거예요. 그럼 배교하는 거예요. 배도하는 거예요. 바울은 심지어 그런 거를 배도한다라고 표현했어요. 배도한다라고 표현하는 게 이따가 보겠지만 갈라디아서 2장 21절 한번 보세요. 갈라디아서 2장 21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러분, 이 말씀을 좀 자세히 묵상해 보세요. 바울은 분명히 내가 은혜를 패하지 않는다. 그리고 저도 지금 거룩한 어떤 분노와 거룩한 어떤 좀 강한 마음으로 지금 설교를 하고 있는데, 생각해보면 갈라디아서라는 책 자체는 은혜에 관한 중점적 메시지가 쓰여 있다 해도 이 문체나 어조 자체는 바울이 화가 나 있는 겁니다. 갈라디아서 1장 1절부터 바울은 화가 나 있어요. 거룩한 분노에 휘말려서 막 저주하고 책망하고 화가 나 있습니다. 무엇에 대한 화입니까? 바로 이 부분에 나타나는 거예요. 왜 너희는 예수 그리스도가 죽으심을 헛되이 만드냐는 거예요. 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으신 거에 대해서 헛되게 만드냐는 거예요. 그 헛되게 만드는 게 뭐냐는 거예요. 의롭게 되는 것을 나의 행위로 일삼는다는 거예요. 나의 의롭게 됨을 나의 행위의 기준을 둔다는 거예요. 그게 바로 예수님을 모욕한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십자가에서 끌어내린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알아야 될 건 여러분이 죄를 짓는 행위나 잘못된 어떤 모습이 예수님을 끌어내리는 게 아니라 여러분들이 진짜 예수님을 배도하고 끌어내리는 행위는 나 자신의 행위에 모든 기준을 두는 거예요. 내가 선을 행하면 의인이고 내가 허물을 짓고 죄를 지으면 죄인입니까? 그거는 근본적으로 이 복음, 그 역사의 어떤 이 흐름을 부인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어떤 이 뭡니까? 섭리를 부인하는 거예요. 여러분, 진짜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여러분들이 실상 제 설교를 이제까지 들어왔고 앞으로도 듣겠지만 여러분들이 이거 하나만 캐치해도 여러분들은 다 아는 거라 다름없어요. 그게 뭐냐? 아담의 불순종 때문에 여러분 죄인이 된 거고 예수님의 순종 때문에 의인이 된 거예요. 다시 한번 얘기할게요. 아담의 불순종 때문에 여러분 죄인이 된 거고 예수님의 순종 때문에 여러분은 의인이 된 겁니다. 할렐루야. 이게 불분명하면 여러분들은 아무리 은혜 복음을 안다 해도 아무리 저를 통해서 설교를 아침부터 저녁까지 듣는다 해도 이 개념이 불분명한 사람은 여전히 자신의 행위에 빠져서 내가 잘했을까? 못했을까? 나의 행위만 치중하고 살다가 그 사람 다시 율법으로 돌아가요. 그 율법의 저주 아래 사는 거예요. 그 크리스천으로서 아무 능력이 없는 삶이라는 거예요. 그렇게 살았기 때문에 바로 그러한 문제 때문에 로만 카톨릭 안에서 사람들이 노예처럼 살았고 종교개혁을 했지만 잠시 개혁이 됐을 뿐이지 그 이후에는 다시 변질돼서 노예처럼 사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알아야 될 것은
나하고는 아무 상관없어요. 여러분이 의인이 되고 죄인이 되는 거는 나하고는 아무 상관없어요. 결국 죄인이었다가 의인이 된 여러분은 누구 때문에 의인이 된 거냐면 여러분 자신이 아니라 예수님 때문에 의인이 된 거. 할렐루야. 요 개념이 불분명한 사람이 여러분 복음을 알지 못하는 건 이 교회를 아무리 다니고 성경을 아무리 공부하고 아무리 믿음을 가진 사람이라 해도 뭐 솔직히 이렇게 얘기한다 해서 예수님의 십자가를 배도하거나 여러분 이런 복음을 뭐 잘 알지 못하고 거부한다 해서 그런 사람들이 지옥 간다는 얘기는 아닙니다. 진짜 거듭남 있고 택함을 받은 사람은 천국은 가겠죠. 근데 이 땅에서는 노예처럼 사는 거예요. 이 땅에서는 저주 아래 사는 거예요. 예, 그게 갈라디아서 5장 4절에 얘기한 것처럼 율법의 행위로 의롭다함을 얻으려 하는 너희는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지고 은혜에서 떨어졌다. 그런 사람들이 여러분 어떤 사람이냐? 우리가 소위 얘기하는 능력이 없는 그리스도인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여러분들이 한 가지 의아스러울까봐 얘기하고 싶은 건 왜 제가 자꾸 능력이 있는 그리스도인이냐, 능력이 없는 그리스도인, 이런 얘기를 왜 할까요? 목사님 좀 능력이 없어도 그냥 그리스도인으로 살면 되지 않습니까? 여러분, 능력이 없으니까 교회가 짓밟히는 거예요. 능력이 없으니까 세상에서 무시를 당하는 거예요. 능력이 없으니까 여러분이 눈치 보고 교회를 다니는 거예요. 능력이 없으니까 직장에서나 여러분 부대에서나 내가 교회 다닌다고 당당하게 얘기를 못하는 거예요. 크리스천이라고 얘기도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죄를 많이 지어서 여러분이 얘기를 못하는 게 아니에요. 능력이 없어서 그래요. 그 능력이라는 게 꼭 죽은 자를 일으키고 귀신을 쫓아내는 것만 능력이라고 생각하세요? 능력이라는 건 보이지 않는 여러분의 영향력이에요. 할렐루야. 근데 이 능력이 없는 이유가 뭐겠어요? 내가 선하게 살지 않아서요? 여러분이 술, 담배를 해서요? 여러분이 부적절한 문제가 있어서요? 아니요. 여러분, 능력이 없다는 거 그런 죄 때문에 여러분이 능력이 없는 게 아니라 성경이 명확하게 얘기하는 바는 여러분에게 있어서 능력이 없다는 건 뭐냐? 그것은 바로 이 예수 그리스도가 행하심에 대한 이 뭡니까? 내 안에 온전한 믿음이 형성되어 있지 않은 거예요. 여전히 내가 행함에, 나의 선행과 나의 악함에 매여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이 알아야 될 것은 우리는 근본적으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우리의 기반은 뭐냐? 우리의 의인되고 악인됨, 우리의 의인되고 죄인됨의 기준은 예수 그리스도 그분에게 있다. 우리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의인이 되고 아담 때문에 죄인이 되는데 우리는 다시 죄인으로 돌아갈 수가 없죠. 여러분, 다시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는 아까 얘기했던 복음의 기반 원리에서 우리는 절대 죄인으로 돌아갈 수 없어요. 왠지 아십니까? 예수님이 피값을 치러서 여러분 의인으로 만드셨기 때문에 그분의 십자가가 취소되지 않는 한은 여러분 절대 죄인으로 돌아갈 수 없어요. 근데 여러분이 대답을 해보세요. 예수님의 십자가가 취소될 수 있습니까? 절대 취소될 수 없는 것이에요. 우주가 없어져도 그건 취소되지 않아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여러분은 죄인이 될 수 없는 거예요. 여러분들에게 왜 죄인이 될 수 없다 이런 얘기를 하냐면 여러분이 스스로를 죄인이라고 생각할수록 죄인으로서 죄를 짓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의 그래서 정체성이 그렇게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의 정체성이 뭐냐가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의 정체성이 나는 의인이라는 확신이 있을수록 그 의인됨도 나의 선행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내가 의인됐다라는 확신이 있을수록 의인은 의를 행하게 되는 거예요. 근데 내가 죄인이다, 죄책감과 정죄감에 의해서 내가 죄인이라는 마음이 있을수록 죄인은 죄를 짓게 되는 거예요. 죄를 짓는 사람은요, 그 마음에 죄인이라는 잘못된 정체성이 가득합니다. 그러니까 죄를 짓는 거예요. 근데 의를 행하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정죄감이 가득한 사람이 절대 의를 행할 수 없어요. 마음에 내가 그리스도를 통해서 의를 근데 또 여러분이 잘 이해하셔야 될 건 내 행위로 내가 의인됐다고 하는 사람은 착각하는 거기 때문에 그런 사람은 죄를 지어요. 그리고 율법에 매여 있는 사람, 내 행위로 내가 의인됐다라고 하는 잘못된 복음, 잘못된 교리와 신학에 매여 있는 사람은 의를 행하지 못해요. 의를 행한다 해도 그 마음의 중심은 더러운 구데기 같은 악함이 가득한 거죠. 근데 여러분, 진짜 의로운 마음, 그게 뭡니까? 예수님이 피값을 치러서 나의 행위와 상관없이 나는 의인이 되었다. 아멘. 이 의에 대한 확신을 가지고 내가 의인이라는 진짜 정체성,
예수님을 통한 의인이라는 확신이 있는 사람은 진짜 의를 행하게 된다는 사실이에요. 아멘. 그래서 여러분 성경은 명확하게 얘기하죠. 의인은 의롭다 하고 악인은 정죄한다. 이게 하나님의 공의가 판단하는 기준이에요. 근데 여러분 모든 우리는 악인으로서 죄인으로서 정죄받아야 할 입장에 있었죠. 아까도 얘기했듯이 의인은 없고 모든 사람이 죄를 범했으면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했다.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를 의인으로서 의롭다는 위치로 옮기셨다고 그랬죠. 아까도 얘기했듯이 우리는 예수의 피로 온전히 의롭다함을 얻었다. 그런데 그보다 더 정확한, 더 확신한 원리는 뭐냐? 아담의 범죄로 여러분 죄인이 됐고 예수님의 순종으로 여러분 의인이 됐다. 이 부분이 가장 상통하는 말씀이 매번 말씀드렸듯이 고린도후서 5장 21절 같이 읽겠습니다. 고린도후서 5장 21절 시작. 이 말씀도 너무 중요한 것이에요. 왜냐하면 모든 중심은 예수님이에요. 예수님 때문에 의인이 된 거예요. 여러분의 선행 때문이 아니라니까요. 제발 당신의 선행이 아니에요. 당신의 어떤 훌륭함이 아니라고요. 제발 당신을 주인공에서 좀 배제시키세요. 당신이 주인공이 되기 때문에 비참한 겁니다. 우울해지는 겁니다. 질병에 걸리고 문제가 생기고 노예처럼 사는 겁니다. 왜 당신을 자꾸 주인공에 내세우냐고. 그 주인공이 된 아담 때문에 우리는 처절하게 지옥 갈 수밖에 없는 존재였다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으로 인해서 천국에 옮겨지는 건 내가 주인공이 아니라 예수님이 주인공이 됐기 때문에 우리는 천국에 가는 거예요. 아멘. 심지어 예수님은 성경에 음부까지 내려가셨다고 그랬어요. 죽으시고 음부까지 내려갔다. 그게 무슨 말인지 아세요? 지옥까지 떨어졌다는 거예요. 우리를 대신해서 예수님이 지옥까지 들어가셨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3일 만에 지옥문을 박차고 그 지옥문을 부셔버리고 다시 부활하신 거예요. 할렐루야. 예수님이 지옥문을 부셔버렸기 때문에 그 예수님 안에 거하는 자, in Christ, 예수님 안에 거하는 자는 영원히 더 이상 절대로 never, 절대로 지옥에 갈 수 없어요. 할렐루야. 그리고 그 사람의 행위 때문에도 지옥에 갈 수 없어요. 왜? 우리가 예수님이 부활하시기 위해서 우리의 행함으로 할 수 있는 게 없어요. 예수님 그분이 하나님의 능력으로 지옥문을 박차고 나오셔서 우리를 의롭다 하셨기 때문에 부활하셨다. 그분이 우리를 의롭다 하셨다며 이 증명으로서 divine receipt, 다시 말하면 신성한 영수증으로서 그분의 부활은 무엇을 증명합니까? 그분이 다시 살아나셨다는 것 무엇을 얘기하는 겁니까? 내가 의롭게 되었다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그분이 부활하셨다는 건 네가 의롭게 됐기 때문에, 내 피값으로 의롭게 됐기 때문에 나의 부활을 보고 너는 절대 지옥 갈 수 없는 존재다. 너의 행위가 아무리 부족하다 해도 넌 절대 저주받을 수 없는 존재다. 너는 의인이니까. 이것을 우리가 예수님의 부활을 통해 확신하라는 거야. 아멘. 로마서 4장 25절을 보면 그런 말씀이 있다고 그랬죠.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그가 우리를 의롭다 하시기 위하여 부활하셨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그거는 원문적 해석으로 번역이 틀렸다고 그랬죠. 원문적 해석으로 헬라어 디아라는 말을 써서 그것은 우리를 의롭다고 하셨기 때문에 부활하신 것이다. 예수님의 부활은 여러분이 의롭다 함의 증명서라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예수님이 다시 살아나셨다는 건 무엇을 증명하는 겁니까? 여러분이 의인이 됐고, 의인이 됐기 때문에 저주 아래 있지 않고, 의인이 됐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절대 지옥 갈 수 없는 존재다. 그래서 만약에 여러분들한테 여러분의 행위를 지적하면서 또 경건이나 다른 걸 지적하면서 지옥 간다 이렇게 얘기한 사람이 있어서 사기꾼인 거예요. 성경을 모르는 무식쟁인 거죠. 여러분들은 정확하게 말씀을 배우셔야 돼요. 말씀의 진리는, 성령님은 지금 말씀을 저는 지식적으로 전하는 게 아니에요. 제 안에 성령께서 말씀하시는 겁니다. 믿으십니까? 성령님은 정확하게 뭐라 얘기하냐. 여러분, 성령님은 여러분의 지식으로, 마음으로 모든 전인격을 통해서 말씀하세요. 지식으로만 지금 저는 여러분한테 강의하는 게 아니에요. 마음으로만 호소하는 것도 아니에요. 전인격으로 성령 안에서 말씀드리는 건데 그건 뭐냐. 예수가 값을 치렀기 때문에, 예수가 부활했기 때문에 너는 의인이고, 의인으로서 너는 더 이상 저주 아래 있지 않고 더 이상 지옥에 거하지 않고 너는 하나님 나라 안에 있는 자고 너는 축복 아래 있고 은혜 아래 있는 자라고 성령은 말씀하신다는 사실이죠. 그래서 여러분들은 예수님이 죄가 되셨기 때문에 여러분들 의의가 된 것입니다. 아멘.
예수님이 원래 의로움 그 자체예요. 예수님에게 무슨 죄가 있습니까? 그런데 죄가 없는 분이, 죄를 알지도 못한 분이, 죄를 짓지도 않은 분이 우리를 대신해서 죄가 되신 것은 무엇입니까? 우리로 하여금 그분으로 말미암아 의가 되게 하셨다. 십자가는 뭐라고 했죠? Divine Exchange. 십자가는 신성한 교환이다. 십자가는 어떤 거냐? 내가 십자가 보면서 내 죄에 대해서 정죄하라고 보여주는 게 아니라, 그것도 잘못된 개념이죠. 십자가 보면서 내 죄 때문에 저렇게 됐다고 내 가슴치게 만들고 울게 만드는 그게 십자가가 아니라, 오히려 십자가는 여러분으로 하여금 기뻐함을 이루는 것이에요. 그건 뭐냐? 내가 원래 내 죄 때문에 저주받고 지옥 갈 수밖에 없는 존재였지만 예수님이 저렇게 내 죄를 끌어안았으므로 말미암아서 나는 어떻게 된 거야? 예수님의 의를 내가 옷 입게 되었다. 할렐루야. 그리스도 합하기 위하여 세례를 받은 너희는 그리스도로 옷 입었다. 다시 말하면 우리는 의의 옷을 입게 된 거죠. 왜? 예수님이 죄가 되셨기 때문에. 단지 옷을 입은 것은 그냥 표현적인 표현일 뿐이지, 여러분, 이 표현적인 비유일 뿐이지, 여러분, 옷을 입은 그 이상이죠.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은 죄의 옷을 입은 흉내만 낸 게 아니에요. 죄가 되신 거예요. 예수님은 죄 덩어리가 되셨어요. 여러분이 알아야 될 건, 왜 여러분 한 번도 하나님은 예수님을 외면한 적이 없어요. 이 땅에서도 예수님은 모든 부인당하고 거절당하는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의 그 사랑과 관계 안에서 모든 것을 참을 수 있고 견딜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은 어떻게 그 모든 것을 견뎠냐? 하나님의 사랑으로 견디신 거예요. 근데 하나님의 사랑이 예수님과 어떤 관계로 나타납니까? 예수님은 하나님을 늘 아바라고 불렀죠. 아빠라고 불렀죠. 예수님은 이 아빠로서의 하나님을 계시하신 것이죠. 저 애기들 좀 저기 보세요, 가서. 여러분, 예수님은 이 아빠로서의 하나님을 이 경험하시면서 무엇을 나타냈냐면, 예수님은 한 번도 하나님과 분리된 적이 없어요. 예수님은 의로운 그 자체예요. 여러분, 하나님은요, 아까도 얘기했잖아요. 공의의 하나님이라고, 의로운 하나님이라고, 거룩하신 하나님이라고. 그분은 티끌만큼도 죄와 섞일 수 없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그 하나님이 예수님을 등을 돌릴 수 있습니까? 십자가에서 예수님이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하나님 어찌해서 나를 버리셨나이까, 그렇게 한탄을 하죠. 여러분, 예수님은 한 번도 하나님께 버림받은 적이 없어요. 창세 전부터 늘 성부 성자 성령은 늘 함께하고 하나 돼 있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어떻게 십자가상에서는 하나님께 버림받았다고 표현을 합니까? 그것은 뭐냐? 그냥 한탄이 아니에요. 그것은 진짜 그 순간에 하나님께 버림받은 거예요. 왜입니까? 죄와 섞일 수 없는 하나님께서 예수님이 죄가 되셨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분을 외면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은 완전한 죄가 되셨어요. 그 말이 우리에게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우리는 완전한 의가 됐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이걸 여러분이 부분적으로 믿지 마세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의에 대한 확신이 부족하기 때문에, 의에 대한 확신이 부족할수록 능력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힘이 없는 거예요. 자꾸 마귀한테 속는 거예요. 당하는 거예요. 그게 뭡니까? 예수님이 완전한 죄가 되셨다. 죄 덩어리가 되셨다. 하나님께 버림받을 만큼. 그게 바로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의미인 거예요. 왜 하나님 나를 버리셨나이까? 하나님이 예수님을 버릴 만큼 죄가 되셨다. 이 말은 뭡니까? 하나님은 이제 우리를 예수님을 통해 의로 만드셨는데, 우리의 어떠한 행위에도 상관없이, 어떠한 모습에도 상관없이 하나님은 영원히 우리를 사랑하고 끌어안을 만큼 우리를 의롭게 하셨다는 거야. 아멘. 그러니까 여러분들 이 확신이 있어야 여러분이 하나님의 사랑을 진정으로 깨닫는다니까요. 왜 어제는 하나님의 사랑이 느껴졌다가 오늘은 하나님의 사랑이 불분명하게 느껴집니까? 그것은 바로 예수님이 완전한 죄가 되셔서 하나님께 버림받을 만큼 죄가 되셨다. 그로 반대로 나는 예수님 안에서 완전히 의가 되셔서 나의 어떠한 모습에도 상관없이 하나님이 나를 영원히 사랑하실 만큼 나는 의인이 되었다. 그것은 나에게 달려있지 않죠. 예수님 때문에 그렇게 된 거죠. 할렐루야. 예수님 때문에 의가 되고, 예수님 때문에 사랑을 받고, 예수님 때문에 여러분 영원히 용납받는 자가 되었다. 할렐루야. 그게 복음이에요.
여러분, 제가 다시 한번 얘기하면, 복음이 되려면, 여러분한테 진짜 복음이 되려면 여러분 자신이 빠져야 돼요. 여러분은 어떤 면에서는 계속 얘기하지만 복음을 듣고 산 게 아니에요. 복음을 설교 들었던 게 아니에요. 복음을 교리로 신학으로 배웠던 게 아니에요. 복음을 알고 있었던 게 아니에요. 왜? 나를 언급했으니까. 생각해 보세요. 하루에도 수백만, 수천만 가지의 잘못된 생각을 하고 율법에 이르는 모든 조항을 다 어기고, 저번에도 설교를 했죠. 제가 갈라디아서 3장 10절에 신명기 27장 마지막 부분을 바울이 언급하면서 이 율법책에 이르는 대로 항상 모든 일을 행하지 않은 자는 저주를 받을 것이다. 율법을 취하려고 하는 자, 율법을 만지려고 하는 자, 율법 아래 거하려고 하는 자는 이 율법책에 기록된 대로 항상 모든 일을 행하지 않으면 저주를 받는다. 여러분, 실상 내 자신을 의지하고 내 자신을 기준에 세우고 나의 어떠한 선행으로 의에 이르려고 하는 자는요, 율법을 만지는 거거든요. 그런 사람은 어떻게 평가를 받는다고요? 하나님도 그런 사람 이렇게 평가해요. 너는 항상 모든 일을 완벽하게 율법을 행하지 않으면 저주를 받는다. 그런데 반대로 하나님의 은혜를 의지하는 자, 은혜를 의지하는 자가 뭡니까? 나의 어떠한과 상관없이 예수 그리스도가 대가를 치르셨기 때문에 나는 부족해도 예수님을 통한 의로움을 나는 믿습니다. 이 고백과 마음이 있는 자는, 그래, 내가 예수를 통해 너를 의롭게 여긴다. 할렐루야. 예수가 대가를 치렀기 때문에 너는 의롭다. 너는 자유하다. 내가 너를 예수를 통해 축복하겠다. 아멘. 이게 복음이죠. 이게 좋은 소식이죠. 근데 여러분, 어떻게 좋은 소식이라고 얘기하면서 나를 거기에 끼워 넣습니까? 내가 얼마나, 여러분 자신을 보세요. 얼마나 엄청난 부족한 사람인지. 옆에 사람 쳐다보지 마세요. 당신을 보세요. 당신 자신을. 얼마나 허물 많은 사람인지. 지금 죽어서 지옥 가도 상관없을 만큼 얼마나 처참한 죄인이고 악인인지 나 자신을 보세요. 근데 그런 나 자신이 내 삶의 중심에 끼워 넣어져 보세요. 나 자신 때문에 평가받는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게 복음입니까? 그건 저주죠, 저주. 근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우리는 이제까지 무엇을 듣고 무엇을 알고 살았습니까? 당신 잘 살았습니까? 일주일 동안 죄 안 짓고 살았습니까? 설교 말미에는 항상 이렇게 살으세요, 이렇게 행하세요, 뭐 성경 인물 몇 개 얘기해 놓고 이 사람처럼 이렇게 해야 됩니다. 그게 복음입니까? 그건 저주죠. 여러분, 절대로 우리는 그렇게 될 수 없어요. 되다가도 맨날 실패하는 게 우린데, 여러분, 나 자신을 중심에 끼워 놓으면, 나 자신을 인생의 중심에 끼워 놓는다면 우리는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가 되는 거예요. 그런데 반대로 예수님이 여러분의 삶의 중심에 온다면, 우리의 모든 평가 기준이 예수님이 된다면, 여러분은 어떤 상황에서도 여러분의 삶은 천국이 되는 겁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나라는 어떤 곳입니까? 하나님의 나라는 어떤 곳이 하나님 나라입니까? 여러분, 그냥 뭐 표면적으로 사자굴에 들어가도 사자가 안 잡아먹고 독사굴에 손을 넣어도 독사가 안 문다, 이런 게 천국일까요? 그냥 그거는 표면적인 의미일 뿐이고, 진짜 천국은 어떤 곳이냐? 예수님이 중심이 되어 있는 그곳이 천국인 거예요. 아멘. 지옥은 어디가 지옥인 줄 아세요? 지옥은요, 여러분 자신이 중심이 돼서 여러분 자신으로 평가받는 거기가 지옥이에요. 아멘. 어떤 분들은 지옥에 살고 있는 삶이 있을 수도 있어요. 지금 삶이 지옥일 수도 있다고요. 물론 영원히 불구덩이에서 타지도 않고 죽지도 않고 고통당하는 그곳이 지옥이지만, 지금도 그 지옥을 맛보는 사람이 있어요. 왜? 내 자신만 붙들고 내 자신이 중심이 돼서 나한테 꽂혀가지고 내가 잘하나 못하나, 나는 죄인인가 의인인가, 나는 잘 살아야 되는데, 나는 선을 행해야 되는데 나 또 죄 지었네, 기도도 못했네, 이러고 사는 사람 지옥에 사는 거예요. 근데 어떤 사람이 진짜 천국에 사는 거냐? 나의 어떠한가 상관없이, 예수님이 대가를 치르셨기 때문에 나는 오늘 또 의롭다. 예수님으로 인해서 나는 은혜 안에 있다. 예수님으로 인해서 나는 하나님의 사랑을 누리는 자가 되었다. 할렐루야. 이런 사람 천국에 사는 거예요. 그런데 놀랍게도 이렇게 예수님을 중심으로 삼는 사람은 갈수록 더 의를 행하게 돼요. 근데 내 자신이 중심에 된 사람은요, 이런 죄는 안 짓지만 더 큰 죄를 짓고 살아요.
드러나지 않는 뭡니까? 더 큰 악함이 있다고요. 그런 사람.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우리는 어떤 사람입니까? 우리는 이 세상의 주인공에서 빠져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의 소리에 속지 마세요. 너 자신이 주인공이야. 너가 세상을 개척할 거야.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 말라고 했어요. 이 세상의 역사의 주관자는 예수님이십니다. 아멘. 여러분 인생의 주인공도 예수님이 되실 때만 그분이 여러분을 이끌어 가는 거예요. 천국까지. 여러분들은 이것이 가장 중요한 거예요. 항상 매 순간 싸워야 될 게 이거예요. 내가 주인공이냐? 예수님이 주인공이냐? 아담이 주인공이 됐을 때, 아담이 선악의 주체자가 되고 자신이 주체자가 됐을 때 어떻게 됐습니까? 저주 아래 죽음을 경험하게 됐죠. 근데 이제는 예수님이 주체자가 되셔서 십자가를 통해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주체자가 되셔서 예수님 안에 거하는 모든 자는 그분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나라를 소유하고 승리하는 자가 되었다. 자, 갈라디아 3장 13절 3장 13절과 14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러분, 한 가지 여러분이 알아야 될 건 성경은 항상 우리가 주인공이 아니에요. 특히 이 저주에 대한, 대속에 대한, 속량에 대한 모든 핵심은 예수님이 중심이에요. 근데 예수님이 저주를 받은 바 되사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하셨다. 성경은 그 어떤 곳에도 여러분이 저주에서 해방되고 구원에 이르고 하나님의 선하심과 은혜 아래 이르는 모든 중심을 여러분의 행함과 여러분의 어떠함에 두지 않습니다. 율법은 실상 여러분들의 행함을 지적해요. 왜냐? 여러분을 실패하게 만들어야 되니까. 율법이 온 것은 범죄를 더하게 하려 합니다. 성경은 얘기해요. 그러나 죄가 더한 곳에 은혜는 더 넘쳤다. 우리가 율법 안에서 죄가 폭로되고 죄가 더하는 모습이 있다 해도 그리스도가 오셔서 은혜를 더 부으셨고 은혜의 본질로서 우리의 모든 걸 뒤덮어서 우리를 구원에 이르시게 하셨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율법 앞에서 죄인으로 폭로된 이후에 예수님이 온전한 율법을 성취하는 자로서 오셔서 은혜로 여러분들의 모든 죄 허물을 덮어버리고 죄가 더한 곳에 은혜를 더하게 하셨다. 여러분들의 모든 추악함을 은혜로 덮으셨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이 왜 예수님을 중심으로 삼고 은혜를 붙들어야 되냐? 죄가 더한 곳에 은혜는 더 넘친다. 죄가 플레오나소 한 곳에 은혜는 슈페르 페르시오. 다시 말하면 죄가 우리가 볼 때도 엄청나게 심각한 거지만 은혜는 그 죄가 생각나지도 않을 만큼 어마어마하게 크게 여러분한테 부어진다는 거예요. 그게 바로 은혜의 능력.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우리는 시시껄렁한 이 죄와 나의 어떠함에 집중하니까 거기에 파묻히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은혜에 집중하고 그리스도에게 집중하면 죄가 생각나지도 않는다. 그게 뭐냐면 죄라는 이 뭡니까? 효력이 여러분 안에서 사라진다는 거예요. 로마서 6장 14절의 말씀처럼 죄가 너희를 주장하지 못한다. 언제? 너희가 법 아래 있지 않고 율법 아래 있지 않고 너희의 행함과 너희의 주체됨 안에 있지 않고 너희가 은혜 아래 있을 때 너희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중심이 되고 대속함과 속량함의 중심이 됐다는 걸 믿고 그분의 진리 안에 거할 때 여러분들은 죄가 여러분을 주장하지 못한다는 거예요. 죄가 여러분을 주장하지 못한다는 거 저번에 설교한 것처럼 질병과 저주와 악함과 어떤 속임과 심지어는 사기꾼 같은 늑대 같은 여러분들 앞에서는 좋은 모양을 하고 여러분들 앞에서는 웃고 좋아 보이는 모습을 선행하는 모습을 보이면서 뒤에서 거짓말하고 이간질시키고 뒤에서 마귀짓거리 하는 그런 자들한테도 여러분이 넘어가지 않고 속지 않게 하신다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이 왜 제가 이 얘기를 하는 줄 아세요? 이 현대 사회는 또 여러분의 주변에도 그런 인간들이 많아요. 예수님을 보세요. 가룟 유다가 있었어요. 예수님의 12제자가 다 사도가 된 건 아니죠. 가룟 유다라는 마귀가 있었습니다. 그 가룟 유다는 어떤 자입니까? 예수님이 기적을 행하는 현장에도 있었어요. 예수님이 복음을 전하는 현장에 있었어요. 좋은 모습을 하고 엘리트 같은 깨끗한 모습을 하고 돈 맡은 자였어요. 근데 돈 다 빼가는 도둑놈이었어요. 그 인간은 나중에 예수님도 팔아먹었어요. 여러분 실상 이 마귀 같은 존재들이 있다는 거예요. 이 마귀 같은 존재는 겉으로는 좋은 모습을 하고
마음으로는 온갖 걸로 어떻게 하면 팔아먹을까, 저 사람을 해칠까, 이런 궁리를 하는 자들, 여러분 실상 그런 사람들한테도 여러분이 속지 않게 하신다는 거. 아멘. 어떻게? 바로 여러분 자신이 아니라 예수님이 중심이 될 때, 예수님이 여러분들의 지혜가 될 때 예수님이 분별케 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은혜 아래 있을 때, 여러분이 예수님이 은혜 본질이신 예수님을 여러분이 중심으로 삼고 그분을 의지하고 그분으로 여러분이 의롭다며 확신을 붙들고 나아갈 때 어떠한 거짓과 속임과 죄악과 질병과 저주가 여러분을 어떤 것도 방해하거나 삼킬 수 없다는 사실이죠. 아멘. 말씀을 좀 더 나누자면, 여러분, 자, 이 말씀에 이 의인은 의롭고 의인은 의롭다고 악인은 정죄한다, 이게 하나님의 재판의 이 명목이라 했잖아요. 근데 우리는 어떻게 됐어요? 원래 악인으로서 예수님 때문에 의인이 됐고, 그래서 의인으로서 아까 갈라디아서 3장 14절에 얘기한 것처럼 이는 그리스도 안에서 아브라함의 복이 이방인인 우리에게 미치게 하고, 또 그로 말미암아 믿음 안에서 성령으로 말미암아 약속을 받게 하려 하신다. 이게 이제 그리스도를 통한 의인의 복을 우리가 받은 거죠. 그리고 악인으로서 누가 어떻게 됐습니까? 예수님은 우리를 대신해서 악인이 되시고 죄인이 되셔서 그분이 십자가의 죽으심의 심판을 받으셨죠. 그러므로 인해서 여러분, 이 재판장의 공의가 십자가에서 이루어진 거예요. 여러분, 십자가만이 온전한 공의가 이루어진 사건이라고 그랬죠. 의인은 복을 받고 악인은 심판을 받는다. 할렐루야. 예. 우리가 악인이었지만 예수님이 악인이 되시고 죄인이 되셔서 십자가의 심판을 받으시고 우리는 의인이 되어서 아브라함의 복을 받는 자가 되었다. 예수 안에서. 아멘. 그것이 이제 공의가 십자가를 통해 이루어진 사건이죠. 그런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이 부분에 대해서 이제 더 파생되는 진리가 뭐냐면 잠언 17장 15절을 읽겠습니다. 이게 너무 중요한 말씀이에요. 시작. 그러나 여러분, 너무나도 우둔하게도 우리는 이 오류에 빠진다는 거예요. 마귀가 이렇게 속이는 거예요. 악인을 의롭다 하고 의인을 악하다 하는 이 두 사람 다 야훼께 미움을 받는다 했는데, 이 미움을 받는다는 히브리어는 토에바라는 말이에요. 이게 어떤 우리나라 말과 비슷하게 들리는 건 우연입니다. 토에바, 진짜 토 나오는 거죠. 그건 뭐냐, 심지어는 이것도 의미도 그래요. 구역질 나는 거. 이 토에바라는 거 아주 외우기 쉽죠. 미움을 받는다, 토에바. 근데 구역질 나는 거예요. 이거는 의미가. 그리고 혐오스러운 거, 우상숭배, 심지어는 우상숭배에 대한 가증한 거, 심지어는 몹시 싫어하는 거라는 거. 이거는 하나님이 정말 싫어하는 거라는 거예요. 언제? 하나님이 정말 싫어하는 게 뭐냐? 악인을 의롭다 하고 의인을 악하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거는 언제 적용이 되는 겁니까? 악인을 의롭다 하고 의인을 악하다고 하는 게 어떻게 적용이 되는 말이냐는 거예요. 하나님은 언제 악인을 의롭다 하고 의인을 악하다고 할 때 되게 싫어하냔 말이에요. 그게 바로 어떤 의미냐, 오늘은 좀만 한 5분만 더 하겠습니다. 그게 어떤 의미냐면, 자, 일단 갈라디아서 1장 6절을 보겠습니다. 갈라디아서 1장 6절 시작. 악인을 의롭다 한다. 여러분, 악인이라는 거에 대한 정확한 평가 기준을 한번 보세요. 악인은 어떤 자? 악인은 원래 아담처럼 하나님을 거부한 자가 악인이에요. 근데 이제 신약에서 악인이 있어요. 원래 우리는 악인으로서 예수님을 통해 의인이 됐잖아요. 근데 또다시 악인이 되는 건 뭐냐? 또다시 악한 자가 되는 거. 그거는 뭐냐? 거부하는 거예요. 이 복음을 거부하는 거예요. 이 은혜를 거부하는, 예수님의 대속함을 거부하고 내가 대속하겠다, 내가 의를 행해서 내가 인정받겠다. 그게 악인이에요. 여러분, 왜 저는 이걸 악인이라고 평가하냐면, 물론 여러분들이 이제까지 저랑 이 설교를 할 때 제가 좀 악인과 죄인의 말을 섞어서 쓴 부분이 있지만 명확하게 기준할 수 있는 부분이 있어요. 죄인하고 악인은 좀 의미가 많이 다릅니다. 실상 원래 본질적으로는 죄인은 예를 들어서 예수님 앞에 병자나 뭐 세리나 창기들이나 이런 강도나 이런 문제들이 있는 사람들을 우리는 소위 죄인이라고 표현해요. 왜 죄인이냐?
죄인이라고 표현하는 이 여지가 있어요. 그런 사람들은 자신의 허물을 인정하고 예수님의 은혜를 받아들이는 자를 죄인이라고 표현해요. 근데 악인은 뭐냐? 악인은 죄도 있는데 자신의 어떠함을 인정하지 않고 예수님께 나오지 않는 거, 오히려 예수님을 거부하는 거. 그런 악인들이 누구였어요? 예수님이 악하다고 평가한 자들을 딱 두 명이죠. 아니, 두 부류죠. 그게 이 복음서에 나오죠. 그게 뭐냐? 바리새인과 서기관들하고 가룟 유다. 이 둘 다 악한 자예요. 바리새인과 서기관들, 이 자들도 예수님을 거부했어요. 은혜를 거부했어요. 그러니까 악한 거예요. 아무리 내 인간적인 허물과 죄가 있더라도 예수님의 은혜를 받아들이고 은혜로 인한 그 진리 안에 있으면 구원으로 말미암아 의인이 되는 거야. 아멘. 근데 악인이 뭐냐면 이걸 거부하는 자라니까요. 바리새인과 서기관들도 악한 자였지만 가룟 유다를 보세요. 얼마나 수많은 3년간의 기회를 줬어요. 하나님이 3년 동안 기회를 줬어요. 근데 그 자는 예수님을 결국 팔았어요. 예수님도 그 자를 마귀라고 그랬어요. 악인이에요. 악한 자예요. 근데 이 악한 자는 결국 어떤 의미를 가진 거냐? 은혜를 거부한 자예요. 예수님을 거부한 자예요. 이건 악인이에요. 근데 이 악한 자를 의롭다라고 얘기한다. 이게 뭐냐? 그런 사람들에 대해서 인정하는 것. 그런 사람들을 불쌍하다, 또 어떻다 인정하는 것. 이게 악하다는 거예요. 악인을 의롭다 할 수 없는 겁니다. 여러분, 성경은 분명히 얘기했어요. 악인이다. 그거는 아까 갈라디아서 1장 6절에 얘기한 것처럼 이 복음을 따르는 것을 내가 이상하게 여긴다. 또 어떤 말씀이 있냐면 2장 21절, 아까 읽었기 때문에 제가 찾지는 않겠습니다. 만일 의롭게 되는 것이 율법으로 말미암았으면 그리스도께서 헛되이 죽어요. 그리스도의 죽으심을 헛되게 만드는 자, 나의 의롭다함을 주장하는 자, 나의 행함으로 의롭다함을 주장하는 자, 이게 악인인 거예요. 다시 말하면 악인의 공통점은 뭐죠? 은혜를 배격하는 자예요. 예수님의 대속하심을 배격하고 나의 피 흘림과 나의 속량을 의지하는 자를 악하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럼 반대로 여러분, 의인은 뭔가요? 의인은 그 사람의 어떠함이 아니라 예수님의 속량과 대속하심에 거하는 자. 의인이 어떤 자인지 로마서 8장 33절 34절. 아니, 근데 이걸 읽기 전에 의인을 악하다고 하면 안 된다라는 거죠. 예수님의 대속하심에 속량하심에 이 은혜 아래 있는 자를 악하다고 하면 안 된다는 거죠. 그 이유가 로마서 8장 33절과 34절에 있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누가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를 고발하고 누가 의롭다 하신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데 누가 정죄하겠습니까? 할렐루야. 이런 사람들은 정죄를 받을 수 없죠. 어떤 사람이냐? 나를 의지하는 게 아니라 예수님의 의롭다 하심, 예수님의 속량하심을 의지하는 자는 절대 정죄할 수 없다는 거예요. 왜냐? 예수님의 속량하심을 의지하는 자가 의인이고 그 의인은 절대 악하다 할 수 없다는 거죠. 근데 예수님의 은혜를 거부하는 자는 악인이고 그 악인을 절대 의롭다 할 수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이 개념을 잘 생각하셨으면 좋겠어요. 할렐루야. 마지막으로 이제 말씀을 정말 핵심적인 걸 하나 나누고 마치겠습니다. 이 아랫절 신명기 25장 2절 3절 아랫장을 보면 짧게 얘기할게요. 악인이 태형을 당하면, 태형에 합당하면 그를 엎드려서 때린다는 거죠. 근데 여기서 흥미로운 건 죄에 따라 수를 맞춰 때린다. 악인의 죄에 따라 수를 맞춰 때린다. 근데 40대까지 때리는데 율법의 명료한 이 조항은 뭐냐? 40대까지는 아무리 죄가 많아도 40대 이상은 안 때린다는 거예요. 왜? 뭐라고 나왔죠? 내 형제를 경히 여기는 게 되니까. 그러니까 내 형제를 아끼기 위해서라도 아무리 악해도 40대 이상은 안 때린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 악한 자는 원래 우리였어요. 근데 이 악인이 누가 되신 거죠? 예수님의 악인이 되신 거죠. 아멘? 1차적으로 여러분이 이해해야 될 건 예수님의 악인이 되셨어. 근데 예수님의 악인이 되셔서 십자가를 지시기 전에 채찍에 맞으셨죠. 근데 그가 채찍에 맞을 때 몇 대를 맞았냐? 셀 수 없어요. 전에도 얘기했듯이 여러분, 예수님이 채찍에 맞으셨다라고 히브리어 표현할 때 핫부라라고 얘기해요. 핫부라라고 얘기하고 헬라어로는 몰롭스라고 얘기하는데 이 채찍질을 복수로 표현하지 않고 단수로 표현합니다. 왜 수도 없이 채찍에 맞았는데 채찍질을 단수로 표현했느냐? 전에도 설명했듯이 TJ 매크로슨이라는 학자는 뭐라 얘기했냐면 왜 채찍질을
원문에서 단수로 표현했냐? 그것은 만약에 이 자국이 여러 자국이 남아있으면 채찍질이라고 복수로 표현하는데 모든 살점이 다 벗겨져 있기 때문에 하나의 채찍질이라고 표현한 거다. 단수로 표현한 거다. 다시 말하면 예수님은 모든 살 껍데기가 다 벗겨진 거예요. 근육의 섬유질이 다 드러날 만큼. 이게 여러분 뭡니까? 예수님은 우리를 대신해서 악인이 되셔서 채찍에 맞으셨는데 죄의 수에 따라 죄의 수가 얼만큼이죠? 수억만 가지. 셀 수 없죠. 우리의 죄의 수는 셀 수 없죠. 셀 수 없을 만큼 채찍에 맞으신 거예요. 우리를 대신해서. 근데 여러분 보세요. 그러면 예수님은 이 율법을 넘어서서 형제를 경히 여긴다. 40대 이상을 때리면 형제를 경히 여기는 거랬잖아요. 예수님은 우리를 대신해 악인이 되셔서 수도 없이 채찍에 맞으셔서 40대 이상을 넘겼잖아요. 그건 뭡니까? 예수님은 우리를 대신해서 경히 여김을 받은 거예요. 무시를 당한 거예요. 멸시를 당한 거예요. 비난을 당한 거예요. 형제를 경히 여김을 예수님이 당한 거예요. 할렐루야. 이게 우리한테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예수님이 악인이 되셨기 때문에 우리는 의인이 되어서 우리는 채찍에 맞지 않고 우리의 허물과 악함에 대해서 채찍에 맞지 않고 저주를 받지 않고 우리는 어떻게 됩니까? 우리는 예수님이 경히 여김을 받았기 때문에 예수님이 비난과 저주와 악함을 무시를 당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존중받고 용납받고 사랑받는 자가 되었다. 할렐루야. 여러분 마지막으로 이 말씀만 나누고 마칠게요. 요한복음 13장 1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6월절 전에 예수께서 자기가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 끝까지 사랑하셨다. 예수님은 끝까지 여러분을 사랑하셨다. 여러분을 어떻게 끝까지 사랑할 수 있는 근거가 뭡니까? 예수님이 여러분을, 하나님이 여러분을 끝까지 사랑할 수 있는 근거가 뭡니까? 예수님이, 잘 들으세요, 40대 이상의 채찍에 맞으셨기 때문에. 할렐루야. 이 율법의 조항은 40대까지만 때려라. 그래야 형제를 아끼는 자가 되는 거고 그걸 나타내는, 형제 사랑에 대한 이 사랑을 나타내는 거. 근데 예수님은 나를 대신에 악인이 되셔서 무수한 채찍에 맞으셨다는 거, 그분이 바로 경히 여김을 당하신 거고 그분의 경히 여김을 당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여러분과 저는 절대 경히 여김을 받을 자가 아닌 존중받는 자, 사랑받는 자, 여러분들은 절대 비난받고 정죄받는 자가 아니라 끝까지 사랑받는 자가 됐다는 사실에 아멘. 이 마지막 부분이 너무 중요한 부분이에요. 반복해서 나중에 설교 이 파일을 들어보세요. 여러분, 진정한 여러분은 그런 사랑받는 자가 됐습니다.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그 사랑 안에서 은혜를 날마다 누리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픈 데가 있으면 아픈 데 손을 얹고 그 외에 다 가슴에 손을 얹으시고 제가 여러분을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이 시간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를 낫게 하시고 채찍에 맞음으로 모든 저주와 비난과 멸시와 경히 여김을 받으셔서 우리는 온전한 의인으로 영원히 하나님께 용납받는 자가 되게 하신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예수님 명하는 하나님 자녀를 붙고 있는 모든 염려가 의심불안 조조 두려움 삶의 문제 질병 고통 마귀 얽매임과 묶임과 모든 저주 악함도 예수님의 이름으로 떠나갈지어다. 자유케 될지어다. 해방될지어다. 모든 머리에 모든 문제도 예수의 이름으로 떠나갈지어다. 모든 뇌의 신경 예수의 이름으로 잘못된 거 떠나갈지어다. 이빨의 모든 문제 예수의 이름으로 온전케 될지어다. 시력의 모든, 눈의 모든 문제 예수의 이름으로 온전케 될지어다. 목의 모든, 기도의 모든 문제 예수의 이름으로 온전케 될지어다. 무릎의 모든 통증과 아픔 예수의 이름으로 사라질지어다. 발톱의 모든 문제와 아픔 예수의 이름으로 사라질지어다. 모든 무좀 예수의 이름으로 떠나갈지어다. 떠나갈지어다. 자유케 될지어다. 모든 또 허벅지와 다리에 이어지는 근육의 섬유 조직과 신경의 문제 예수의 이름으로 온전케 될지어다. 엉덩이의 모든 항문의 문제 예수의 이름으로 온전케 될지어다. 주님 임하시옵소서. 감사합니다. 등의 척추의 문제 예수의 이름으로 온전케 될지어다.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여성의 유방의 모든 문제 예수의 이름으로 온전케 될지어다. 주님 감사합니다. 복부의 팽창과 복부의 모든 문제 아픔도 예수의 이름으로 떠나갈지어다. 자유케 될지어다. 감사합니다. 주님 임하시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모든 영광 주님께 올려드리며 우리를 사랑하시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